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를 권하는 세상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운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Why? 그것은 죄의 특성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의 욕망을 강하게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동일하게 죄의 유혹 앞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짓는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주 잘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에 우리는 죄 짓는 일과 변명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누구도 나를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우리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하심으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제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함을 나타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너를 지금 죄에 빠뜨리려고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질투와 미움과 분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노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동생 아벨을 본받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 역시 이에 버금가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와 함께한 장군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인이 한 그 살인 사건, 그보다 몇 배 심한 살인을 다윗 역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아담과 하와같이, 가인같이, 다윗같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에 빠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너무너무나 불안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동일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런 불안이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형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에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미련하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그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정욕의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서 그 삶이 더럽고 비참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허무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죄악된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 중에 하나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연애라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마음,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인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쫓겨난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사탄이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능력과 지혜로 온갖 거짓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미워하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게을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러운 곳으로 가게 합니다. 더러운 삶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헬리콥터와 같은 특성이 있어요. 늘 우리 위에서 빙빙 돌면서 착륙할 곳을 찾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잽싸게 내려가서 낚아채는 것처럼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우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착륙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도 착륙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착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사탄은 굶주린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을 때에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사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착륙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보고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까지 한 번도 죄를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너를 흔들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죄짓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죄짓기 좋아하는 죄성이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죄악에 빠질 뿐 아니라 때로는 죄짓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기들이 그렇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음란이 그렇습니다. 간음이 그렇습니다. 포노그라피가 그렇습니다. 죄 짓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이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기에 합당한 생각이 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죄지을 동기를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처음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고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강력한 사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며 이것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을까? 간교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강하고 유혹 역시 그만큼 강렬하며 유혹 앞에 우리는 그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며 복된 삶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징계받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으면 이것 역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바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지켜주신다는 것,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온 세상이 사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사탄과 싸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세요. 바로 요한 1서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즉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일이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졌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체험이 있기에 우리는 귀한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될 때는 좋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감정이 식어지면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여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엎드려지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비록 우리가 7번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7번 넘어졌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가짐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또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으로 주신 그것들을 진정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이나 하와나 다윗이나 가인과 같은 불행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넘어졌더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새 힘과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죄를 다스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입니다.